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특별히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이렇게 우리가 싸움에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뭐 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난 송구 영식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그 어떤 것도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 말고 이게 보이냐 말이죠. 내 마음의 눈에, 내 현실의 눈에, 내 육신의 눈에 그것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 보면은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광이에요. 영광력이고 빛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빛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도 야 진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 이런 사실은 그런 일들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 삶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온 거 맞나 이런 이제 회의가 들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언제냐?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세례 요한이 실제로 참수형을 당해서 죽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게 멀리 있다가 이제 점점점 다가와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건 그냥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그냥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헤롯 왕한테 잡혀서 지금 죽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니 뭐 당연히 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갈 거라고
믿으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 괴리 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를 상정해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몸이 아프다거나 뭐 또 내가 전혀 예상 못했던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죽을 때는 그때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육신이 죽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불행한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사실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마음의 아픔이고 상처인데 이 내가 죽는 문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말 그대로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육신의 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어떤 불행이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난과 불행의 때가 바로 내가 죽는 때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은 틀려요. 믿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건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여요.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결국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냐? 라는 거죠. 제가 뭐 죽는 순간을 얘기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죽는 순간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능력이 있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이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경험한 건 솔직히 말하면은 뭐 아기 예수님 같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찾아갔는데 만났어요. 예수님이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들의 삶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구유에 놓이는 아기 예수님 같아요. 내 삶에 아무런 효능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 없어서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래도
그런 무모함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믿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타협하냐면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 나라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말 그대로 하늘 나라예요. 문자 그대로 하늘 나라. 원래 하늘 나라라는 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하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말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나라. 근데 문제는 진짜 그거를 그 하늘이란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는 물론 천국을 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죠. 우리 땅을 초월하는 곳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공간적으로 이제 저기 그 영적인 공간으로 이제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세계에 있고 시간적으로는 내세 죽고 난 다음에 그 오는 내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말이란 말이 이제 그 원문으로 로고스란 말인데 원래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은 자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말과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그런 표현 흔히 쓰잖아요. 말만 잘한다. 뭐 말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뭔가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능력은 별개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하나님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자꾸 인간의 말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헬라에서도 뭐 그냥 말이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 그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란 개념은 온 우주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편재죠. 로고스는 온 우주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온 우주에 가득 차서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고는 힘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온 우주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생명의 힘이에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로고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온천하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로고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현실에서는 말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막 이 효능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현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데 왜 내 삶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이게 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뭔가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내가 바뀌고 뭔가 이게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것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임내송으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이제 찬양을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광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제 그 예배 부름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 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 권세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 영광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광하면 여러분 제일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영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권력자가 떠오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이 뭐 의장대 사열을 하고 다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영광스럽게 보이게 막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나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능력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권력에 비춰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까? 왜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즐겁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다 고백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말 그대로 만복이에요. 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게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신 것처럼 보이냐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예배 시간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해 목표 주보에 사면에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드리자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그 좋아하잖아요. 그 자랑거리를 삼잖아요. 그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보시면은 예배 때 우리가 최대한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의장대 사열하듯이 세상에서 어떤 예식을 진행하면은 이게 그냥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군악대 또 이렇게 연주도 하고 카펫도 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거 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찬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주의 영광이 안 보이면은 예배는 드렸지만 내 마음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내 마음이 영광스러워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 느낌이 와야지 내가 진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그 신라 금관 전시하는데 사람들이 그 금관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금관 보기만 했는데도 막 기분이 좋고 막 자기가 무슨 금관 쓴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실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꽃이 활짝 핀 거 보면은 내가 꽃이 아닌데도 막 보면 기분이 좋아요. 꽃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다른 말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막 내가 마치 꽃이 된 것처럼 막 기분이 즐겁고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에 꽃 구경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꽃을 본 것처럼 샤론의 꽃 대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내 마음에 봄이 옵니다. 내 마음이 영광스러워져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연명하는 정도의 신앙생활합니다. 그 마치 저기 병원에서 위독해서 겨우 이렇게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이제 이 코에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것처럼 딱 그 정도 죽지 않고 숨만 붙어 있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거 나 예수는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왜 적당히 연명하는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최소한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걸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직접 말 그대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사렛 예수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몸으로 함께 사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그 삶과 같은 내 이 땅에서의 고달프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갈릴리 여기 이제 갈릴리가 중요한데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오셨다 그래요. 갈릴리라는 거 우리가 뭐 예전에 나눈 것처럼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은 변두리예요. 유대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자 이거 갈릴리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비싼데 못 사니까 변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다 저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갈릴리로 그 이주해 간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갈릴리 하면은 별로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냥 이 이미지가 딱 그런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없는 곳. 그래서 오죽했으면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라고 갈릴리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릴리라는 게 이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접경 지역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도 이게 항상 길목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 말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 갈릴리 땅이 뭐 사람 살기가 안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는 괜찮은 땅인데 황폐화돼 가지고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될 정도였어요. 그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영광스럽지 않은 곳이에요.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이가 야 이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야 그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아냥되잖아요.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세상 영광이 없는 곳이. 또 세상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믿지 못하고
또 믿었는데 뭐 별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보지 못하면은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생뚱맞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보듯이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 정도만 믿으셔도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도 믿지 않아요. 제가 비춰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 이 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니까 영광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받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주님께서 목회 길로 저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그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 삶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만큼도 안 믿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학교 선생님 뭐예요? 아무리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런 학생도 시험 칠 때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치는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생각에 뭔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내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답이 뭔가, 다 그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적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이렇게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삶의 어떤 문제들이,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답이 뭔가, 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해법, 세상이 말하는 답, 그런 것만 막 찾고 있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답을 또 보여주셨어요.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생각하는, 내 눈에 보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내가 예수님을 학교 선생님만큼도 안 믿고 있었구나. 왜 학교 선생님의 답을 적습니까? 이건 뭐죠?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는 대로 점수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학교 선생님이 가진 이 힘이죠. 권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진리를 믿을 때 진리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답을 따라야 되지. 그 답을 따르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 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영광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의 진리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영광을 믿는다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 주님의 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렇게 알려고 막 우리가 그거 답을 추구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걸 구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셔도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틀리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답으로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라는 게 뭐 우리가 꼭 뭐 그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곳에 있을 때 내 눈에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안 보이면은 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깨우침을 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떠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나는 뭐 다 됐다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올해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가 왜 가까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지금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지만 어떤 사람 그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 믿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이제 내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이 정말 올해 한 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다스려 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과 성화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빠는 한국말 아빠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기서 상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봐주신다.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